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으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관찰해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지 자기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과 어떤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에 맞춰서 그 교회가 되다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이죠. 사람의 작품인 어떤 건물이 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좋은 장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적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대로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성경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가르침 받은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거기에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방 종교라든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개종한다는 얘기는요, 삶의 기반을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어떤 자기 직업을 버릴 수 있고 가족을 또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기반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호족을 파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멸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도 쫓겨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놓은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감수하는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불편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감수했던 것들, 내가 내려놓았던 것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직 좀 미숙한 사람들이죠. 왜 미숙하냐? 지도자가 빨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뭔가 가르쳐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챙겨줄 리더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직도 견고하지 못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삶의 기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직 제대로 좀 갖추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세속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핍박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날은 예측할 수 없고요. 그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한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로 성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죠. 평강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요, 사람과 같은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난 때가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고, 또 한창 자라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막 부흥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이면서도 철학자였던 사람이 K.L. 케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있어야 될 것하고 진짜 믿어야 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오전 예배 때 이숙신 찬송할 때 복음이라는 찬송을 드렸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K.L. 케고가 책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K.L. 케고의 그 말을 받은 신학자가 현대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진 조각, 교회가 깨지게 되니까요. 깨진 조각 때문에 이 사람도 찔리고 저 집사도 찔리고 저 권사도 찔리고 저 장로도 찔렸단 말이죠. 목사도 찔려서 상처를 겪고 목회를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현대 교회 모습이라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아이들 보게 되면 키도 많이 커졌고 등치가 좋아졌는데요.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체력 검사를 해보게 되면 힘도 끈기도 모자란다는 거죠.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또 알러지, 또 비만 이런 것에 허약 체질이 되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조그만 문제에 부딪혀도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체격은 커졌는데 체격은 참 어떤 틀이 잡혔는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 체격을 지탱할 만한 어떤 체질이 약한 체질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은 교회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참 교회를 만들어갈 때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교회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있게 만드신, 정말 감사하죠.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가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원근 각처에서 또 지역에서 오신 분들보다 우리 한 80% 정도가 더 멀리 계신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전 너무나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이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니까 20%도 채 안 돼요. 80% 이상 되신 분들이 다 멀리서 와요. 젊은 사람만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도 멀리서 와요. 전철 타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풀빛이라는 신앙 잡지를 발행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를 구분해 설명을 해요. 진리는 아니고요. 또 확실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런 교회는 살아있고 이런 교회는 죽어있다라고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책에다, 잡지에다가 이제 발표를 해낸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등 늘 공간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 공간이 늘 모자라는 거죠.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단 말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죽어있는 교회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 사용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잔고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리기에 어려워 애를 먹어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새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소개하고 그 사람도 안단 말이죠. 죽어가는 교회는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에 활발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들로 서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죽어가는 교회는 생색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생색내.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생색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또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서 운행되는데,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만 가득 차,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것만 가득 차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뭔가 일하고 섬기고 이것 때문에 바쁜데,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할 일이 없습니다. 빈둥거리고 할 일이 없는 교회란 말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활발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는 서피함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신자들, 다른 이방 종교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는 영접했지만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핍박받고요, 사회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주 동안에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3년은 가르쳐야 그래도 뭔가 좀 틀이 잡힐 터인데, 3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3달은 좀 교육을 해야 그래도 신앙이 뭔지 좀 사람들이 알 터인데, 3주,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채 한 달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주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간. 지난 3주간이 어떤 시간이었으며 내게 다가올 앞으로 3주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주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3번 교회 오는 날이 될 겁니다. 3번 교회 오는 날. 근데 다행히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은 그 사람은 6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9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최소한 3주간에 12번 말씀은 일단 듣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한 15번 정도는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게 돼 있죠. 그런데 늘 새벽 시간에 같이 하게 되면 3주간에 한 18번 말씀을 듣게 되고요, 공식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라면 한번 30번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최대한 늘려서 30번 만났고 30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알찬 3주간이거든요. 꽉 채운 3주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일만 지키던 사람이 한 주간 빠져버리게 되면 보름 만에 보는 거예요. 늘 주일 낮에만 오던 분이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보름 만에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행히 오전 오후 참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나을 터인데, 3주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특별히 친구라든가 가족 동창 계모임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게 되면 3번와의 그 어떤 3주간 동안에 3주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3주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단 3주, 그 3주가 최대한 우리가 끌어모아서 늘 모였다 할지라도 30번 만남,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어간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3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그리고 돌아서 와야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과연 이 바울은 안타까웠지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성도들의 모습과 형편을 보았던 이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이 대단했다. 믿음에 든든히 서 있더라. 3주간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더라.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바울이 가슴이 벅찼고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교회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도 염려했었던 이 바울인데 그 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더 강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칭찬되는 그런 교회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믿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아니고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든든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죠. 누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환경, 조건, 분위기 속에서 없어지기 딱 알맞은 교회입니다. 핍박 많지요, 따돌림 당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죠,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낸 거예요. 당당하게 지켜냈단 말이죠. 지켜냈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약점들이 있더라. 왜? 얼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메시지를 받게 되고 듣다 보게 되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를 잘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금방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며 먹고 살 필요가 없지 않아? 이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끝인데 일손을 놓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현실이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걸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 됐다, 이젠 됐어,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아, 난 어차피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삶을 잘못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 그럼 네 믿는 게 뭐냐?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믿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위에 좀 그 도덕성을 가지고 살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좀 증명이 될 만큼 나타내 볼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순수성, 바울이 사도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건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란 말이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는 나쁜 건 또 빨리 믿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 이렇게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늘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래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양보를 하게 되고 서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분쟁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에이, 이꼴저꼴 보기 싫다,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서로 미워하는 걸 보고 이꼴저꼴, 그 다음에 서로 내 편 들어라 그런 걸 보면서 이꼴저꼴 보기 싫어, 난 교회 그만 나가란다, 그리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옮겨보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에 안 가고 다른 교회로 가서 옮겨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다 있죠. 그러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너 완벽해라고 남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에이 이런 게 난 안 다닐래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딱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일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꾸 피하면 어디로 가느냐? 구석으로 몰리잖아요. 갈 곳이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우리 그 미래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문제를 자꾸 피해가는 사람들은 준 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옮겨 다니다 나중에는 코너로 몰려서 결국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약한 교회. 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 좀 이따 없어질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고 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소망, 하나님 우리 교회 개입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이걸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없더라도 또 누군가 유능한 사람이 없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며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장담했던 우리들, 그리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온 우리들이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